할렐루야. 살림을 잘합시다. 살림을 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를 살림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에게 받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며느리가 받는 최고의 칭찬. 살림 잘하네. 우리 며느리 최고! 살림 잘한다! 그 살림입니다. 살림은 살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림은 살리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먹이고 살려야 살림을 잘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국민들을 잘 먹이고 살려야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살리는 일, 물론 잘해야 합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갑자기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출애굽기 17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 그랬죠? 물이 없다 그랬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로 데려와서,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죠. 그런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칭찬보다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듣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8절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온유하던 모세 역시 평정심을 잃고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뿔이 많이 났어요. 뿔이 많이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한계를 넘어버린 거죠.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서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탕탕 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세의 행위, 모세의 말이 결국 모세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거칠고 날카롭고 아픈 말을 모세가 했고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2번이나 그 바위를 때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화가 많이 나서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함부로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2번 땅땅 두드린 거예요. 사실 물이 나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마치 내가 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이, 그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불평을 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도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 너희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던 거예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모세도 결국 살리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 했죠? 죽이는 말, 상처받는 말, 불순종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마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메시지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죄와 실수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만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뭐 때문에 안 좋게 된 거죠? 결국은 말 때문에 원망, 불평, 분노, 불순종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혀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혀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네.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이 혀는요 길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길들일 수가 없어요.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던 것이죠. 항상 우리들은요 그래서 말하는 것 혀를 길들여야 하는 것이죠. 김진애 작가님이 쓴 책 중에 말끝이 당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말은 권력의 놀이개이며 권력의 목을 겨누는 칼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을 때려 눕히기도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깨워 일으키기도 한다. 말은 사회 질서를 주입하는 주유소이기도 하지만 자유와 위로와 해방의 영토이자 깨달음과 반격의 분수대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과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말은 시가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사람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깨워 일으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 이 말이란 게 엄청난 파워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말, 불평과 불만, 저주와 폭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원 님이 쓴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성스럽거나 소망스러운 말은 고작 10%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은 잡스러운 얘기,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대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망했어. 짜증나. 속상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좋아 죽겠네. 재미있어 죽겠네. 너 죽고 나 죽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죽인다 죽여 야 죽여 야, 최고야 최고 죽인다 죽여 아니 멋있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 죽여. 말에는요 파동이 있어요. 파동. 이 말은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들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먼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먼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는 거죠. 내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도 그런 속담 많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끝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한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자 선생님이신데 네.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붙이면 정성성자가 됩니다. 정성성자. 말씀언의 이룰성. 말씀, 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 말한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정성을 다하여 말하라. 정성을 다하여.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말투나 어떤 말버릇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길들기가 어렵다. 못 길들인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빌 게이츠가 항상 매일 하는 말이 있대요. 이렇게 한대요. 오늘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항상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외쳤대요. 저도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걸 매일 하는데 이 말이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안 돼가 아니라 돼, 할 수 있어로 바뀌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을 살리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미고사라고 하는데 다 아시죠?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 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세 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 연습해볼까요?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네.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실. 쑥스러워서 잘 못하신다고 하던데 그냥 알지 그러시대요. 알지 그러시대요. 알지.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결국 내 말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그릇이 있어요. 그릇. 어떤 분들은 말그릇이 아주 넓고 깊은 그릇이 있어요. 크고 넓고 깊은 그릇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얕고 작은 말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 살리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말그릇도 커지고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살리기 위해, 살림을 하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됩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려.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살리시기 위해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보다 살리기 위해, 살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구원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친교하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사명은,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9월부터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많이 쉬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그 길을, 살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살림을 잘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가정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야 됩니다. 살림을 잘하려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훈련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들은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살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